찬미 교수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내림 시기도 본격적으로 중반을 넘어서는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벌써 초가, 뭐요? 누구야? 지가 꺼진 거예요? 원래는 얘가 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보라, 연보라, 분홍까지 켜졌고, 다음 주에 흰색 켜지면 성탄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게 컬러가 장미색 혹은 분홍색 제의를 입는 시기가 2번이고, 공교롭게도 그 2번은 주일 이름이 같습니다. 기뻐하여라 주일이고요. 사순 제4주일과 대림 제3주일입니다. 대림 제3주일,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오심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내가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주일이고요. 그래서 기쁨을 뜻하는 이 장미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말 종말의 순간이 멀지 않았으니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세례자 요한이. 오늘은 세례자 요한이 그런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나씩 하게 되는데,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림 3주일 오늘의 말씀은 독서에 나오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은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꽤나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길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내용.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내용의 시고요.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카톨릭 사제이자 시인이신 분께서 지은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을 하나하나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섭리만 생각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삶의 참된 기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늘 상처가 따르죠. 시련은 당연히 아프고, 때로는 거절의 아픔도 있고, 때로는 서로의 사랑하는 방향이, 사랑하는 속도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절망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는 게 두렵다고 해서 아예 난 사랑을 안 해 라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사랑해주는 참된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프레드 신부님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용기를 내서 기꺼이 사랑에 따르는 모든 상처들을 감당하면서 사랑해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주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길거리 가끔 지나가다 보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누가 듣든 상관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은 못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이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래요. 이 말은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재수의 연습장이라고 하는, 아마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의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은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서 수첩에다가 하나씩 그려놨던 것들이 이만큼 늘어나서는 그냥 그걸 인스타에 하나씩 올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얼마 전에 아주 큰 전시까지 하시고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작가분인데,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삶의 참된 기쁨을 얻고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는 그분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살아라. 그래야 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굴까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저입니다. 와, 이게 얼굴이 뽀송뽀송한 게 커야 잘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화곡공동성당에서 세사제 천미사 할 때예요. 여기 제 서품초가 있고요. 왜 울어? 이게 슬픈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는 성작 덮개에도 저 말이 라틴어로 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여, 지금 드리는 이 미사를 당신의 첫 미사처럼, 당신의 마지막 미사처럼, 당신의 유일한 미사처럼 드리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미사만이 아니겠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 인생의 처음인 것처럼, 내 인생의 유일한 것인 것처럼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신앙생활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사책 보시면 입당송에 저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복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등장하고 있지요. 잠깐 얘기했지만 장미색 제의는 참된 기쁨을 상징한다라는 말씀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이 기쁨이란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지난주에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반은 깜짝 놀라고 반은 걱정돼서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 말대로 종말이 임박했다면, 당신 말대로 곧 세상을 구원하실 심판주가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요한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의 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고했고, 사람들은 저 말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참에 나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분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의지를 갖게 돼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권고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냐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준 영적인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권고한 그 네 가지 사항들은 굉장히 특별하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가끔씩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제발 밀가루 줄이시고 먹는 거 줄이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어떻게 빵이 맛있는데 저 말을 곧이곧대로 제가 철저히 지켰다면 지금 제 몸무게는 73이겠지요. 아무튼 무리한 요구를 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반복돼서 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더 굳어져서 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다시 또 꾸준한 습관을 들여야 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 일부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상의 변화를 주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이 어떤 권고를 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한 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눔이나 자선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되는 핑계가 있죠.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제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봉헌할게요. 근데 우리 삶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순간이 그렇게 자주 있던가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옷이 2벌 있으면 1벌은 나눠. 우리 중에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에 최소한 장롱에 여러 벌 있지. 그리고 자매님들은 장롱에 옷이 가득 있지만 입을 옷이 없네 하시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니 나눌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자꾸만 내 마음이 재물에 의지하려고 하는, 재물에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재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완성된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요한의 두 번째 권고는 무엇이냐? 필요 이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드는 탐욕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권고는 누구한테 한 거냐면 세리들한테 한 거예요. 세리들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고용돼서 일을 하긴 했지만 로마 정부에서 월급을 주진 않았어요. 이들이 그럼 뭘로 먹고 사느냐? 전체 금액에 예를 들어 로마에서 권고하는 건 3%만 세금을 떼와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5%, 7%, 많은 경우에는 15%까지 세금을 더 붙여서 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만큼 자기가 남겨 먹으려고 한 건데 그만큼 탐욕을 부리는 걸 경계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적당한 욕심은 내 삶에 아주 긍정적인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해지면 나를 그 욕망에 집착하게 만들고 점점 더 큰 욕망에 빠져들어서 점점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게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짓기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요한은 이 탐욕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에 대한 공식 잘 알고 계시죠? 행복은 소유 나누기 욕망. 근데 빌 게이츠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재용 회장이나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소유를 무한히 늘릴 수 있나요? 못 늘리죠.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을 줄이는 거,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래야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더 자주, 더 많이, 더 크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행복함이 클수록
내가 느끼는 삶의 기쁨도 커지겠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백성들에게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을 떠올리면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만 선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 삶을 잘못된 방향에서 하느님께로 되돌려서 삶의 참된 기쁨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려고 요한은 여러 가지 권고들을 백성에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이 구원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는데 심지어 내가 벌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에게 기쁨일 수는 없겠죠. 어떡하니? 큰일 났네. 힘내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진정 나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계명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 나라 가까이까지 가긴 가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자 기뻐하여라 주일이자 또 다른 이름은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하느님의 섭리가 오묘하시게도 이 자선주일에 우리가 어디 먼 데 가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한테 도움 주는 거 쉽지 않은 거를 또 어찌아시고 우리가 그런 도움을 우리 본당 안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게 신행들이 우리 본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잔주강의 집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것을 이제 사업의 주 목적으로 하시는 우리 잔주강의 집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따가 공개상황 시간에 잠깐 이제 모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실 텐데 흔치 않은 기회예요. 앉은 자리에서 쉽게 자선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자선과 나눔을 통해서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모금 있을 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청년성가대 친구들한테 밥 사주신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아마 잔주강의 집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